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3월 15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본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어리석은 자의 결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어리석은 자의 결말, 어리석은 자의 결말. 오늘은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반대로 보면 그럼 지혜로운 자의 결말 어떻게 될까도 함께 나오게 됩니다. 같이 비교하게 되겠죠. 시편 53편은 시편 14편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쌍둥이 시편이다 그래요. 그 스펄전이라는 그 영국 유명한 부흥사는 시편 14편은 다윗이 젊었을 때 쓴 것이고 오늘 53편은 다윗이 나이에 많이 들어서 썼다고 하는데 그 정확히 신학적인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윗의 시편이라 분명히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또 시편 14편은 그 악인에 대해서 교훈을 준다고 한다면 53편은 악인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결국은 시온의 회복, 믿는 자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똑같진 않기 때문에 쌍둥이라도 우리가 일란성 쌍둥이가 이란성 쌍둥이 있는데 일란성 쌍둥이는 아닌 것 같아요. 차이는 뭐냐면 시편 14편은 그 여호와란 말과 엘로힘이란 말을 같이 써요. 여호와란 말과 하나님을. 근데 오늘 보면 여호와란 말은 없고 하나님, 엘로힘이란 말만 있어요. 그거 7가지인데 그거 차이하고 마지막 5절과 6절이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야 이거 정말 같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이란 말을 많이 써서 시편 중에서도 시편 제2집이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42편부터 72편 그리고 73편부터 84편을 엘로힘 시편이라고 그래요. 엘로힘, 여호와 말을 쓰지 않고 엘로힘, 하나님 말을 쓰는데 이 여호와와 엘로힘의 차이는 여호와는 아주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한다면 엘로힘은 좀 더 큰 의미에서 우주적이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길이다. 마스길이가 아는 것처럼 교훈이다. 교훈시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 이 마할랏이라는 말은 원래 질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것을 좀 이렇게 슬프게 부르는 노래, 안타까움을 노래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하나님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5절과 6절에서는 그들의 결말이 무엇인가. 반대로 말하면 어리석은 자를 보여주면서 그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리석은 자의 결말을 보여주면서 지혜로운 자의 결말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봅니다. 어리석은 자, 이 악한 자, 불량자를 말하는데 여러분 어리석다는 말이 히브리어는 뭔지 아시냐면 그게 나발이에요. 나발. 한번 더 아세요? 나발. 나발 하면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많이 들었죠? 아비가일의 남편 아니에요. 그죠? 그 이름이 나발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아내가 아비가일이 얼른 다윗이 이제 그 400명을 데리고 그 나발을 죽이고 올 때 얼른 떡과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앞에 꾸르면서 우리 남편 나발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 그 말 자체가 어리석은 자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부모가 자식 이름을 지을 때 어리석다고 지을지 않을 텐데 하여튼 나발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어요. 이게 이제 사무엘 4인가요? 25장에 나오죠. 그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 이곳 지역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 그래도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양치는 목자들이 이 외적의 침략을 막아주고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그때가 이제 그 양털을 깎는 때예요. 양털을 깎는 데란 말은 우리로 말하면 추수 때랑 같은 말이에요. 잔치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아마 다윗과 다윗 백성이 그렇게 먹을 게 없었던 모양이에요. 청년 10명을 보내서 좀 은혜를 받게 하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많이 도와줬으니까. 그래서 갔는데 나발이 다윗이 뭐냐, 그게 뭔데 이런 걸 달려가면서 무시해서 돌려보내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대노합니다. 이건 가만히 둘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7월 400명을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아비갈은 그때 없었기 때문에 그 나발의 종이 빨리 얘기해 주니까 그 얘기를 듣고 얼른 구운 떡을 만들고 포도 들고 가서 앞에서 부르고 지혜롭게 얘기를 해요. 우리 남편 어리석은 사람이고 제가 몰랐습니다. 이걸로 좀 노를 푸셔요 하니까 그걸 보고 다윗이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를 인정을 해요. 결국 이제 나발의 죽은 후에 다윗의 아내가 되죠. 그래서 다윗이 마음을 풀고 돌아갔는데 이것을 나중에 나발이 자기 막 잔치하다가 나중에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열흘 만에 죽어버려요,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후에 아비갈을 데려다가 이제 아내를 삼게 되죠. 그러니까 이 나발, 어리석은 자, 어떤 이제 언어의 그 유희죠. 어리석은 자도 되지만 나발이 구체적으로 어리석은 자를 대표하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은 어떠냐? 마음의 중심이죠. 첫 번째 뭐라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요.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부패예요. 부패, 타락했다, 더러워졌다. 세 번째, 악을 행해요. 가증한 악, 아주 하나님이 가증하게 생각하는 악을 행하고요.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악인의 상징으로 나타나오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굽어 살핀다고 했어요. 굽어 살피는 건 뭐냐면 살펴보는 거, 이 세상에 중심이 당신에게 향하는 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본다는 거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말하면 악인은 지각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보면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4절에 보면. 그리고 이들은 3절에 각기 물러가. 이 각기 물러가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등을 돌려가지고 함께 더러운 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유유상종이라고 말하잖아요. 같이 모이면 이상하게 군중 심리가 세면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죄를 지어도 같이 지으면 뭔가 나는 죄를 덜 짓는 것 같은 또 그런 심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더러운 자가 돼요. 그 다음에 선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1절에 나온 말과 같은 말이죠.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죄를 행하는 사람이고요. 또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그러니까 우리 밥 먹듯이,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밥 먹듯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물건도 뺏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 보면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 없다고 하니까 부르지도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뭐 시간 관계에서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왜 이걸 보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부르고 또 죄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사람. 그러니까 선한과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 즉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죠. 또 선하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아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신학자들은 여기에 많이 관심을 둬요. 이걸 뭐냐면 실천적인 무신론자로 해요. 그러니까 practical atheist. 난 예수 안 믿어가 아니라 믿는다고 해요. 교회도 다녀요. 모든 요식행위를 다 하는데 삶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든지 언행 심사가 덕을 끼치지 못한 자 할 때 과연 저 사람이 믿는 자인가 믿는지 아닌가. 여러분 아마 이 말씀 생각하면 좀 이렇게 생각하는 주위에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직분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어떻게 그런 언어를 쓰지? 어떻게 그런 태도와 행동을 갖고 있지? 어떻게 성도들한테 상처를 주지?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나온 말이 바로 실천적인 무신론자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삶에 있어서는 믿는 모습이 안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연약한 정도가 아니라 세월을 지나가면서도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더 악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여기에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함부로 말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우리가 볼 때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장하면서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요. 열매가 없는 것은 사실은 가지를 쳐서 버린다고 비유로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만이 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열매를 맺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열매가 좋은 열매가 아니라 악한 열매가 맺힐 때 과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쓴물에서 단물이 나고 단물에서 쓴물이 나겠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굳이 남을 보고 남을 판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거죠. 적어도 나는 선한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악한 자들의 결과는 뭐냐? 5절에 나와 있어요. 두려움이 없는 것에서 그게 두려웠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전혀 두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공포가 와요. 우리 성도에게 사실 두려움이라는 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울 자가 없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람이 무서워지고 환경이 무서워지고 불안 공포에 빠져요. 이게 악한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 두 번째,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신다. 뼈를 흩은다. 우리 동양에서 그렇잖아요. 제대로 못 미치고 뼈가 막 흩어지는 것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적어도 뭐 어떤 사람이 막 잔인하게 죽으면 그 뼈를 추려서라도 무덤에 갖다 두잖아요. 묻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돼. 뼈가 아주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비참하게 패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세 번째,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다.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항상 기도할 때 그 시편 50편, 나를 주의 앞에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버림받는 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돈도 명예도 권세도 있고 막 떵떵거리고 같지만 이 악한 자들의 결말, 어리석은 자들의 결말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불안에 떨게 되고, 불안에 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질병이 와. 시민성 질병.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몸에 병이 생겨요. 그런 병은 약으로도 못 고쳐요. 마음이 고쳐져야 되는 거군요. 그런 질병이 오든지, 아니면 잘 되는 것 같다가 비참하게 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깨집니다. 또 버림을 당하고요,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결말이 돼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떤 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 삶에서, 그 다음에 부패하지 않고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때로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 선을 해도 악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인정을 받지 못한다든지 오해를 받는다든지 무시를 당할 수가 있어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누가 뭐라고 해도 선을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굽어 살피는 사람들은 지각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지각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해력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를 볼 때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게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죠.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 총명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거기에 반응하는 것. 이게 동전의 양면 같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반응만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일을 할 때 참 선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를 못해요. 이것도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반응하는, 이걸 지각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찾는다는 게 뭡니까? 뭘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물어보는 말인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표정을 지으셨고,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거길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항상 주의 얼굴을 구한다. 기도하면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 아닐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막 거짓말을 친다, 사기를 쳐서 뺏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부른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구한다, 같은 말이에요. 이런 자가 선한 자예요. 그러나 이렇게 선한 자의 결론은 어떠냐? 6절에 나왔어요.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누구냐? 시온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성전이 있는 것이죠. 항상 우리 마음이 곧 시온이 되고 베델이 되고 예루살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 구원해 주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라고 삼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포로된 것을 돌이켜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뭐 메뚜기, 황충이, 누충이가 먹은 걸, 팥죽이가 먹은 것을 다 날짜까지 계산해서 돌이켜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 때가 아니면 내 다음 때라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너무 서운해하거나 너무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내가 알지 못하는 구원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가져갔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고, 만약에 악한 자가 뺏어갔다면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고 나가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성도의 마음에 있어야 할 것이 뭐니까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에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지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해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너무 내 영혼 어찌 내가 낙심하느냐, 그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찬양하고 나가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것은 애굽의 종살이라든지 바벨론의 포도살이 포로됐다는 거. 그러나 오늘, 그럼 이것이 과거의 얘기면 그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날도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나라와 무슨 땅은 아닐지라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잖아요. 이 마귀 사단이 이 자기의 휘하들, 자기의 종들, 돌아와서 악한 세상에 속해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려고 그래요. 밥 먹듯이 먹으려고 그러고, 괴롭히려고 그러고, 사기를 치려고 그러고, 거짓말을 하려고 그러고, 문어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모함하려고 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걸 알고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 이미 또 그걸 당하고 계신 분들 몰라요. 나는 정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오해받고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낙심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시온에서 구원해 주실 거예요. 시온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우리가 내 마음이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 된다면 그걸로도 족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억울함 당해도 그건 하나님이 알고 해결해 주실 것이죠. 어떻게 해결해 주신다고요? 우리를 당신 백성 삼아 주시고, 마귀의 포로된 것에서 돌이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힘이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해서 근육 키우고 돈 명예 건세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멀쩡하던 분이요,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물론 그가 악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의지하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나가는 것이죠. 며칠 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교회를 찾아오신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대화를 나눴는데, 저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신 분들이죠. 좀 몸이 어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얘기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그런 간증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 가신다고 해도 저는 억울해하지 않을 겁니다. 왜? 6년 전에 어쩌면 저희 아버지처럼, 저희 아버지는 45일 만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큰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고모님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말하기를 집안에 혹시 그런 유전인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까지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목사님 죄송합니다, 암인지 모르겠을 때 머리가 갑자기 하얘지더라고요. 그럼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올해가 가기 전에 갈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막 당황하면서 기도하다가 정말 눈물을 많이 기도하고, 이제 삶을 정리해야겠다. 중앙교회 사역은 이렇게 마감하고, 아내는 카나다로 보내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때는 이제 아이들이 다 결혼하기 전이에요. 이렇게 내가 정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6년이라는 과정을 지나왔잖아요. 아직도 완전하지 않아요. 췌장은 거의 역할을 안 해요. 기능을 못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고, 계속 약을 먹어야 되고, 이 기름진 걸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약을 먹지 않으면 그냥 지방병이 그냥 확확 쏟아져 설사 나오듯이 나와요. 쉽지는 않아요. 어디 가면 굉장히 당황해요. 어떤 때는 약을 먹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뭐 운전하다가도 막 견디질 못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어쩌다 이제 폐는 폐들어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자꾸 호흡이 짧아져요. 헉헉헉거리고, 또 기관지 어떤 감기가 오면 어려워지고 하는데, 그래도 그러한 가운데서 제 삶을 돌이켜보면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때 데려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얼마나 더 연장될지 모르지만 어찌 보면 덤으로 사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제 저절로 입술에서 무슨 생각을 해서 말한 게 아니라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마요. 제가 뭐 잘났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림 안에 다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와도 야 창현아 나 와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나 못 갑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면 그런다고 되겠어요? 불러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루를 마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할 사람 충분히 사랑하고 용서할 사람 충분히 용서해주고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억울함 내려놓으시고 정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새벽 시간이 또 오늘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또 살아가고 만약에 오늘 내 인생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살아가자. 여러분 정말 그 살다 보면 왜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겠고 왜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평상시에 준비되어 있는 분들은 언제 어떻게 죽음이 와도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안 된 사람은 나중에 막 뭐 우리가 이제 임종 같은 데 가보면 그런 분들 많거든요. 목사님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나 이대로 못 가야 하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의 삶을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론, 우주적인 종말론은 주님이 재림할 때지만 개인적인 종말론은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요. 그러니까 이것을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오늘이 마치 나의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절대로 감정이 격하거나 화나죠. 짜증나죠. 그러나 그것을 결코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매일매일 특별히 우리가 하루의 삶을 마감할 때 자기 전에 주님께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위탁하나이다. 이건 특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날마다 매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예요. 내가 혹시라도 내일 못 일어날지라도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저도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꿈속에서라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저를 불러주실 때 기쁨으로 평강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이 잠이라고 하는 게 영원한 안식과 죽음을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실은 날마다 부활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우리가 갈 수 있었잖아요. 부활시켜 주신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과거에 묶이거나 매이지 마시고 매일 매듭을 지으시면서 오늘 말한 것처럼 어린 성자의 결말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택한 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임마누엘을 함께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 주신 거. 그런데 주셨는데 내가 놓치면 어찌 보면 억울한 거죠. 네? 기쁨을 주셨는데 내 어떤 분노와 내 섭섭함 때문에 기쁨 으로 자꾸 짜증낸 얼굴, 화난 얼굴, 또 남들 대할 때 그냥 퉁퉁거리는 말, 그건 참 안타까운 것이죠. 복의 근원이 되지 않는 것,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유지하면서 기쁨과 평강과 감사로 살아가시고 많은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을 연습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날을 살아가면서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성경에 말씀한 대로 악한 자들과 그들의 결말을 보고 또한 반대로 택한 자들의 결말을 보면서 택한 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결심하며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준수를 위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